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디모데후서 강의 5번째 말씀 제목은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처음 읽었을 때 잘 와닿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와닿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먼저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군사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서는 운동하는 선수로 이제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어디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왕관을 얻기 위한 운동선수이며 또한 열매에 참여해야 하는 수고하는 농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는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한 운동선수는 우승하려고 애쓰지만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왕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 수고하는 농부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수고하는 농부는 인내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농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밭이요, 우리가 전하는 주의 말씀은 씨앗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은 씨를 뿌리거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농사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확하시는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세상이란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온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황금빛의 곡식들이 아니라 곡식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희게 되었죠? 희게 되었다는 것은 원래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랗게 돼야 되는데 희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거두어 드릴 때가 넘어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더 이상 수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미 희게 되어서 수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수고하는 농부인 저와 여러분이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이나 밭에 나가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삭설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 한 말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본문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수고하는 농부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을 생생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추수할 밭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를 바라시지만 농사는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인류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땀을 흘려 땅을 가꾸는 그런 농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땅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가인이나 아벨 역시도 농부였습니다. 땅을 가면서 거기서 나는 소산을 먹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의 특징은 누구나 다 알듯이 근면과 성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고하는 농부에 해당되는 그런 귀한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즉 밭을 가는 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밭을 가는 자. 바울은 밭을 가는 자는 어떻게 갈아야 된다고요? 소망 중에 갈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어서 고생하는 토지 경작자는 이후에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가 발아여 자라고 열매 맺는 수확자가 되었을 때 게을렀던 자가 상실할 수밖에 없을 그 권리를 먼저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위임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자신에게 위탁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이 사역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힘쓰고 애쓴다면 그 자신이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그 뿌린 말씀으로 변화된 영적 열매 및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질 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 아주 귀중한 이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자, 타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게 뭘 뿌리는 겁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매주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야 어떻게 거둘 수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제 다음 7절과 8절, 본문 7절과 8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데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데 기억하라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이제 권고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제 기억을 해야만 될까요?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땀을 흘려 일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에서 선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생각의 열매, 또 마음의 열매, 지각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잠시 내가 요즘 계속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나은 차, 더 나은 집, 더 나은 학교,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수입 등등 혹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신다면 다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주 경고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도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져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너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자,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임한다고요?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내가 욕망과 육신으로 생각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늘 언제나 부족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 생명과 화평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더 나은 차, 더 나은 집,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업, 더 많은 돈 등등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에만 몰두하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 지나간 때에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이루었던 것들이란 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생명과 화평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만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지, 명령하고 계신지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달아. 뭘 하라고요, 여러분?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달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영 안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누가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으로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지나간 때의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의 영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의 영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탐욕이 없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삶이 될 때, 즉 영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생명과 화평이 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건전한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쉽게 이 세상 일에 얽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실까요? 주님께서 명철,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음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상을, 이런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생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결혼기념을 기억하고 우리의 명절과 휴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추억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자랑스러웠던 과거를 간직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되고 위대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눈물로써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면서 주의 만찬을 신약교회에 규례로 주지 않았습니까? 자,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이제 제가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여러 번 감옥에 갇힌 경험을 지금 했는데 이런 자신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박에 매인 대사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이는데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현재 엄중한 감옥 생활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영광스러움과 현재의 고난 상태를 극적으로 대조하는 동시에 그 역설을 운병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영예로운 사도가 족쇄나 쇠살이나 착고를 차고 있다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매인 상황과 연관지어서 아주 위대한 진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즉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 의해 감옥에 수감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악하고 또한 나빠도 결코 속박당하지 않음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언급을 당시 그가 로마의 음침한 토굴 감옥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고 나아가 복음 역시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로마에서의 바울의 수감 생활이 그와 같이 자유로웠다면 그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자신이 비록 수감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파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확신은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위대한 선언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묻거나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을 아무리 투옥하고 죽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고 더욱더 강력하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적 정서를 초월해서 역사하며 남녀노소의 성별과 인종과 나이를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유롭게 역사하심을,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이란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의 예정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놓고 선택하셨다고 오해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지 앞으로 구원을 받을 예정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제 찾아봤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의 예정론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 성경에 예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구원의 예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도록 예정하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즉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이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꺼이 상속욕을 보상으로 받은 자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도록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울이 견디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항상 고난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성도가 알고 믿어야 될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는 I die daily.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몸까지 처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누가 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나의 육신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서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부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이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란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사실이 진리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군사가 어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부가 어떻게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줄 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또한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이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자, 이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절의 이 말씀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육신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시며 스스로 자신의 말씀에 구속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약속한 사실이나 이미 말한 것이라면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신실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앞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뭐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던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확고한 안위를 얻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복음을 위해 애쓰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야만 됩니다. 물론 이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복음을 전함으로 얻게 될 영광과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될 부활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로서 그 길을 가야 할 차례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수고하는 농부로서 열심히 애써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써 뿌리게 되면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 보상해 주실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